20절까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구나 이 코로나 시국에는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내면 깊숙한 곳까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으신 흠없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이 살아 보이신 모범대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흠없게 또 정결하게 살아드리는 것, 한평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만 우리는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본성이 타락하고 악한 인간이 본성이 선하고 착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남모르게 가슴 아픈 일도 있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늘 참아야 하고 늘 억울해도, 그리고 남모르게 가슴 아픈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참아서 웃으면서 손해를 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에게 돌려주는 것은 잘했다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코웃음뿐인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정말 이 세상에서 실천이 가능한 말씀인지 내 삶을 볼 때마다 참 자신이 없어지고 참 힘들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내 안의 자아와 인격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닮는 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늘 날마다 견제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신이 평생 동안 이 싸움을 지속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충돌시켜서 늘 그 싸움의 연속이었다라고 7장에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고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제2차 전도여행 당시에 사역했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듣고서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 그 방편을 편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그 해결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기뻐하라 라고 2장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리려고 노력할 때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려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2장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그리고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의 분열로 인해서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을 보지만 2장 앞서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공동체 가운데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 할 때 겸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에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겸손하게 살면 손해를 봐야 합니다. 실제로 겸손하면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다른 분이시라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서 성경 우리를 똑똑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적으로 막대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겸손이 아니면 예수님의 이 겸손의 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존재,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단순한 도덕적인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인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땅에 더 이상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도록 이 사람들의 몫으로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겸손이 바로 단순한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만 어둠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빛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가가 될 때 우리는 겸손히 주는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이 말씀 속에 가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오늘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겸손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명령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겸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존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겸손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그 명령 앞에 겸손을 보이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 쫓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이란 단어를 아시죠? 복종과 비슷한 것 같지만 순종은 순순히 복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과 복종은 합쳐서 어떤 말씀이죠?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 순순히 쫓아간다 라고 할 때 복종의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너무 쉽게 기도합니다. 찬양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해 보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쉽게 다짐해 보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아가는 삶, 그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짐의 진수를 보여주시고 정말 참기 힘든 괴로움과 수치를 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그분의 삶을 우리도 쫓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해합니까?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얼굴을 붉히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속상해하고 다투고 얼굴을 붉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툴 수 있고 우리가 속상해할 수 있고 화를 내서 얼굴을 붉힐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습니다. 비록 복종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신 이유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죠. 이 이러므로는 예수님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므로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이 결과,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어 마땅한 분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셨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이 사건을 이사야 14장에서 이사야 14장의 사건과 대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은 사탄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탄의 마음은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쫓아갈 마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더 높은 곳에 좌정에서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등한 위치에 오르려는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의 이 사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탄을 스올, 어떻게 말합니까? 곧 구덩이 맨 밑에까지 그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자의 최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숨 쉴 수도 없고 우리는 한낱 미물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물을 살려내시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과 염려도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이 땅을 사는 공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죄성의 본성으로 인해서 사탄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생겨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뒤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일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 잠깐 돌아서 주시죠. 하나님 잠깐 빠져주세요. 이제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잘하잖아요. 저 한번 믿고 하나님은 잠깐 옆에 한번 계셔 보시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한켠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모습들, 이런 식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사야 14장에 이야기했던 그 사탄의 마음도 기억하십시오. 그 복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겸손의 열매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손해를 좀 보고 억울하고 늘 남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복종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외면당하고 억울하고 또 남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주시고 또 나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받은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말은 겸손하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미 받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화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죄성의 본성들을 점점 예수님의 그 의의 본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애씀을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인격대로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었고 현재 인간의 상태로 창조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본성과 인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순종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깨어진 것들이 다 왜곡되고 깨어진 그 본성과 성품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설정되고 재작업화되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완연해 있던 이 잘못된 그릇된 이 본성, 그것을 끊임없이 죽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본성을 계속 찾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계속 그 일들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궁극적인 마음들, 아픔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스스로 겸손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이 만드신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시면서 복종하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 자체가 겸손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에서 주었던 이 사탄의 마음, 그 교만의 최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겸손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야 할 어떤 이유도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뭐라고 되는 양 맡겨진 직분을 이용해서 시시때때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또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와 염려로 가득했던 나의 교만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값을 치러서 선물로 주셨던 그 구원, 그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서서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우리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완성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기쁘게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조이 보시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늘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는 꼭 하셔야 합니다. 겸손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자연스럽게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힘든 세상 내가 짊어지고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자리, 비록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두려워할 것 없고 공포에 사로잡힐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주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고백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는, 생사박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면 나를 결국 기쁨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가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영광을 올려드릴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런 존재입니다를 외치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